우리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아주 정말 정수 중에 정수, 가장 뭐랄까요, 최고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부분이죠.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팔복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구조적인 특징. 이 8가지를 우리는 쭉 보면 그냥 8가지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복과 나중에 8번째 복이 같습니다.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8번째 복을 볼까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래요. 나머지 2번째서부터 7번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하고 8번째는 그 결과가 뭐예요? 뭘 받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공통점.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2번째 특징은 시제적인 특징입니다. 뭐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현재형이냐 아니면 미래형이냐 과거형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제 시제라고 했는데, 그 시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또한 첫 번째와 마지막이 나머지 2번째와 7번째 그 복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2번째와 7번째를 한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3번째도 4번째도 7번째까지 계속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8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닌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부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지금 누려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고인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가셨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입니까? 자,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게 되어지냐면, 우리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목이 안 마른 사람은 그거 귀찮게 뭐 우물을 파.
그런데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물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이 있어, 내 지식이 있어, 내 능력이 있어. 예,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도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뭔가 믿을 구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질병이 침범했어요. 이런 분들 갑자기 뚝 떨어져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갑자기 잃어버려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런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다.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심령에 가난함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요? 그때서야 이제 주여 하나님을 찾아요. 찾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취해왔어요. 취해왔다가 결국 이제 형의 그 장자권을 취했지만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됐고 도망가야 됐고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굴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거고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등등 그런 서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근데요, 자기가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항상 이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얻으려고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죠. 나한테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은 내가 채워질 거야. 더 많은 힘이 있으면 채워질 거야.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채워질 거야. 그러나 그것을 채우고 나면 또 뭔가 부족함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곳에서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예, 그것이 진정한 채움이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8번째 복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받는데요. 의를 위하여.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습니까? 정직한 삶에 있고, 공의로운 삶에 있고, 정의의 삶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의 세상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다들 속셈이 있는 거예요. 또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요. 유익을 따라가요.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하지만 어디서 얼마를 준다. 어디 오면은 돈 준다라고 하면 다 거기가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물질을 따라가고 결국은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가족 안에서도 나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 단박에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박해, 그런 핍박이 싫으니까 오늘은 하루 빠져야지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한다고요. 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천국이 임하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내가 받을 상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하늘에 지금 내가 받을 상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12절까지 내용을 딱 끊어내고 13절부터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팔복과 13, 14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은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라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내가 소금 돼야지, 내가 빛이 돼야지 이런다고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 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 할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금된 모습이 나타나고 빛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빛의 역할을 해야지, 내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어디에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노력하면 자연히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빛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빛으로서 드러나는.
우리 세상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그런 일을 해요? 아니죠. 그런 일 하니까 칭찬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안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만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누굴 찾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무슨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서 결국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소금 되어지고 또 빛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